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내 뜻과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싶어서 살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살려주셔서 이 땅에 생육 번성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를 넣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도 있고 하늘의 뜻도 있어요. 하늘의 뜻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또 필요하시면 데려가셔요. 네, 이제 그러면 천국 가서 살아야죠. 살았는 동안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핸드폰은 가난의 귀신이다. 여러분 그거 듣고 행한 사람 발 까딱까딱 해봐요. 행했으면 발 까딱. 왜 귀가 열렸나 안 열렸나 보게. 귀가 열려서 복을 받을 때가 된 사람은 그게 들어갔을 것이고 아직 먼 사람은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받아들이거든요. 아니하고 탁 쳐내는 거거든요. 아직 가난의 저주가 끊어질 때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요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뉴스 2개 듣고 성경 10분 듣고 안 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나는 가난한 게 너무 싫으니까. 저는 가난한 게 정말 너무 싫어요. 여기 올 때 말씀하셨거든요. 핸드폰, 그 컴퓨터 여기에 가난의 귀신이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미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돈이란 건 얻을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있어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우리는요 내 뜻도 있고 하늘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다윗한테 이야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절부터 보면은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이뤘을까요? 안 이뤘을까요? 이루는 과정에 참 복잡했죠. 죄를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하고. 여러분 의인이 있으되 좋은 일을 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뭔 일을 하면서 얘들아 미안해. 내가 예수 믿어 의인이긴 한데 오늘은 죄를 좀 져야겠어. 그러면서 짐승을 괴롭혔죠. 얼마나 웃겼는지. 여러분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 입구에 딱 해놨어요. 붙여놨어요. 들어올 때 핸드폰 끄고 들어오시오. 이렇게 해놨고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귀신한테 예배드리질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내려다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몸은 여기 앉아 있으나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금식은 어떤 금식이겠어요? 신기하죠? 저는 엘리야 목사님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화날 때 뭐 하세요? 그러고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화날 때 뭐 하세요? 저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됐나 봐요. 제가 저를 보게 됐어요. 화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사람이 화가 언제 날까? 1년에 한 번 날까? 날마다 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제 한 번씩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날마다 나요. 어렸을 때 화가 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돈 줘! 딱 이렇게 해요. 다 참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10원이 필요한데 10원 주세요 딱 했는데 안 주면 그날 이제 뒤집어져요. 온 동네까지 다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절대로 오줌에 돈을 못 띄어요. 돈을 달라고 하면 빨리 줘야지. 안 주면은 계속 울면서 엄마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엄마를 괴롭히고 엄마가 쫓아나오면 온 동네를 데리고 다니면서 괴롭히고 이렇기 때문에 엄마가 다른 형제들은 다 돈을 못 줘도 나를 주기 위해서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왜? 뒤집어지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요 저는 저 때문에 이 영을 연구하게 됐어요.
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도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금방 좋았다가 사람한테 성기를 막 두들겨 패버리고 이것도 무슨 일이지? 저는요, 저 때문에 성령과 악령을 연구하게 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창피해서 말하기 싫대요. 근데 저는 그걸 내놓고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무서운 귀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했어요. 43살에 망해가지고 죽으려고 계속 금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화가 나서 하고요. 뒤집어지면 하고요. 답 없으면 하고요. 맨날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제까지 봤더니 아버지가 시켜서 한 금식은 거의 제가 생각해도 없어요. 깜짝 놀랐죠, 이번에. 왜? 우리 저기 엘리야 목사님이 복둥이인 것이, 복둥이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뭔 말을 딱 한마디를 하시면은 그것이 쩌쩌쩌쩌쩌 파생이 돼가지고 나를 보게 되고 딴 사람이 저기 금식 설교를 할 때는 나를 잘 못 봐요. 그것이 뭐냐면 능력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 차이. 그냥 설교가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나를 깨뚫고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목사님하고 우리 여인이가 간간히 저를 깨뚫고 들어옵니다. 얘가 성령 충만할 때 깨뚫고 들어와서 저를 회개시키거든요. 그게 능력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거하고 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설교 잘하는 건 말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능력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사랑한 자들의 심령을 깨뚫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야 뭔 일이 될 거잖아. 강대상에서 뭔 말해도 너나 하세요. 귓전으로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가서 하던 일 그대로 해. 이게 귀신인 거예요. 내 귀를 막고 있고 내 마음을 막고 있는 귀신. 또 말마따나 힘들게 듣는 사람은 이 귀가 꽈배기 귀신이 들어있어요. 좋은 말을 해도 꽈서 들어. 이게 꽈서 들어가지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부류를 봅니다. 어떤 부류냐면은 화가 나면은 속으로 딱 감추고 있는 사람, 화 안 난 척. 한 사람은 화하고 화를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근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병이 듭니다. 왜?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미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삶과 몸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럼 화를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의해서 십자가가 정죄해버립니다. 왜? 나 같은 사람 가만히 못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은 참어. 근데 막 못 참아가지고 강대상에서 아주 되게 패다, 만나서 패다, 막 날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가 그를 정죄해버려요. 왜?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지 성질대로 맨날 두들겨 패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그가 힘들다고 해요. 나한테 맞은 그가, 내가 화를 부렸던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들으시고 패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나는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꼬라지대로 하는 거예요. 꼬라지대로. 그 십자가가 형제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십자가가 나를 패버리는 거예요. 똑같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말 안 해서 병드는 놈이나 말해갖고 두들겨 맞는 놈이나 다 똑같더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해야 되고, 화가 많아서 그냥 화풀이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절제를 해야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내는 것이 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엘리야 목사님께서 뭔 말씀을 하시면 콱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능력자에서요. 능력자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치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화? 화하면 나는 화마저 죽은 인생이니까 화를 참지를 못하니까. 지금 근래에는 잘 참습니다. 잘 참는데
또 참아갖고 여기가 울긋불긋하니까 아버지가 패가지고 또 이제 쏟쳐서 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여기가 화가 이렇게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가 불나버려요, 성전이. 지금은 어떤 시대? 예배당 성전 시대가 아니라 몸 성전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리신 성전이 있는데, 세우신 성전이 뭐예요? 내 몸 성전. 복남이 성도 성전, 여러분의 성전, 내 성전, 여기. 근데 이것이, 이 성전이 자꾸 똥덩이가 돌아가지고 울근불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안 하고 이제 참는 것이 인내력이 좋아져 가지고 다 인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확 터쳐버렸어요. 왜? 그걸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다가, 이 거룩한 예배당 안에다가 똥덩어리 하나를 갖다 놨어. 그럼 어떻게 돼?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그러지, 치워야지. 그것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윗은요,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왕 노릇을 정말 잘했어요. 잘하는 사이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데려다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그 아들 낳아서 죽이기도 하고, 참으로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별일을 다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죄를 지는 중에 자꾸 없애야지, 그 죄를 맨날 진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당 앞에서 딱 서서 핸드폰 끄고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끄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이라서 한두 사람은 꼭 켜놓고 있어야 돼요. 저 뒤에 앉은 사람이 켜놓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 꺼요. 끄시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귀신이 떠나가서 부유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자, 저는 이렇게 금식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20일, 30일, 20일, 30일 뭐 한 800일 이상을 금식을 했으니까요. 지금 20년 동안에, 20한 4, 5년 동안에 그렇게 했으니까 제 생각이 딱 생각나,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화나서 했던 거예요. 얼마나 홧길이 세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번에 금식 3일은 아버지가 시키셨어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는 금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은, 제가 30일 금식한 거 여러분이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여기요, 여기는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예배 2번 빠졌어요. 여기 와서요, 누워있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30일 동안 내내 5시간을. 그것을 소원으로 아뢰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3일 금식은요, 30일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무슨 금식이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죠. 3살 때까지 부잣집에서 태어나 살다가 4살 때부터 바로 아버지가 다 말아먹어 버려가지고 거지가 된 집에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언제부터 거지 귀신이 들어왔어요? 4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가난해서 헤매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 놨었어요. 몇 년 동안? 64년 동안. 64년 동안에 내 몸에 있는지도 모르게 붙어있는 그 악을 떼어낸다고 생각해봐요. 마지막 날 3일째는요, 이불에 몸이 찰싹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내 생각에, 아, 이게 혈압이 당이 한 30까지 내려갔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더 이상 진행을 하려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할까요? 그랬더니 꿈을 들어가니까 이제 3일만 해라. 그래서 중요한 금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반을 딱 정리하는 걸 보여주셔서, 아, 3일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왼쪽이요, 힘을 잃어가지고 축축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이게 힘을 잃어가지고 이 손가락이 이게 중풍 맞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축축 내려가 버리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서운 금식을 했구나. 자, 내 몸속에, 뼛속에, 살 속에, 혼 속에 어떤 귀신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거를 60 몇 년 만에 빼냈다고 상상을 해봐요. 이게 이 몸이 힘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이제 어제 산에 우리가 나무를 베었는데, 정중들의 산에 팍 꺾었어야 되는데 못 꺾어가지고 거기서 한 10그루 정도의 나무를 베었더라고요, 정말로. 왜냐면 그거를 할 때 거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벨 때는 잊어버린 거야 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시청에다가 미안하다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알았는데 벨 때는 잊어버렸다고, 그러니 정중에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다 밤나무 10그루를 사다가 심어드리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그랬냐고. 그래 됐다고 이러저러 얘기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셨는데 꿈에 그 산에 윤석전 목사님이 오셨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그 산 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입구로, 내 집 뒤로.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또 들어가더라고. 두 분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거기서 나무를 심든가 이렇게 나무를 돌보든가 이렇게 돌보시고 나오셔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님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 돌봐 이래요. 잘 돌보라고. 예. 그리고 가시면서 또렷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뭐냐면 너는 복 받았어. 너는 큰 복둥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두 분이 가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정거죠. 제가 지금 3일 그 무서운 60년이 넘는 귀신을 빼내는데 지금 몸이 휘청휘청하잖아요. 휘청휘청하는데 고쳐주고 우리 예수님이 가셨구나. 윤석전 목사님으로 항상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이 실제로 오셨더라고요. 윤석전 목사님이 3,000평 예배당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입구에서 뭐를 하시다 그렇게 가시면서 저를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시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다리가 달린 듯한 거예요. 달린 듯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힘을 받지 못하고 그냥 다리 따로 몸 따로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얘가 붙어만 있는 거지. 그런 이제 형상이더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정상되는. 그러니까 이 왼쪽 다리에 붙어 있었나 보죠. 이렇게 우리를 못되게 하는 악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들은요, 이렇게 내 몸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저주를 끊어내는데도 이 속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빛이 있는데 있다 없다, 뱀이 있어요. 우리가 이 환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강대상을 쳐다보고 할렐루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를 내려다보고 핸드폰 보고 놀듯이, 그거 귀신의 행동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밝은 빛 안에서 하나님이 못 보는 줄 알고 예배당에 가서 맨날 핸드폰 갖고 놀아요.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뒤통수 칠 거라고. 여기 중국 조선족 그 전도사가 왜 나간지 혹시 아셔요? 여러분은 모르죠?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여요. 뒤에서 봐도 보지만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가서 등허리에 손을 얹고 전도사님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딱 그랬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다? 귀신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하니까 그 귀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데리고 간 거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내 행동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행동 속에 들은 건 내 뼈 속에 내 살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척은 하고 있으나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왔지? 장난하고 노는 거야. 맨날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노는 거야. 예배당까지 나와서. 집에서 했으면 됐지 어떻게 예배당까지 나와서 그러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환한 예배당 안에서도 내가 하듯이 내 성전이, 이 마음 성전이 환해도 그 속에 귀신이 다 들어있어요. 믿으시면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런 죄 중에 있었어요. 죄 중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응을 다 받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이 사람이 보응을 받지 않고 죽었어. 그럼 다윗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서 나에게 보응해 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보응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시 회복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죄 짓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야. 육체하고 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미친놈의 소리인 거지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해라. 내가 거룩해.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는 한 천국에 못 들어와. 이런 이야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를 지지만 회개하는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먼저 생육변성 프로그램 중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것은 땅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을 하나하나 채워서 하늘에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빛들이 돌아다닙니다. 작은 빛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서 아, 내 자식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 성경 중에 한 절을 보면은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오늘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얘들아 세리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더러는 세리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이시다. 그게 신이시야.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뭐냐면은 예수는 육체를 가지셨다.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시고 신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세요. 우리는 신이신 성령을 이렇게 가졌어요. 우리 속에. 그렇지만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이 창문을 씩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오려고 딱 부딪히면 창문이 깨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벽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벽을 씩 하고, 왜? 육체가 있으신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셨다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복을 빌어주셨어요. 어떻게 빌어주셨냐?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내가 신인 거 말하지 마 그 얘기예요. 이때로부터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를 내는 거야.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들어 불러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내 뜻대로 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내 마음에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이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딸려가고 있는 거예요. 딸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니까 깜짝 놀랐죠. 따라다니기만 하면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고 너무 재밌는데 왜 돌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항변 화냈어요. 그랬더니 사탄은 내들어 불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나무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원장이 돼가지고요 22년 동안을 예수님한테 화냈어요. 저는 이 남자 목사님들은 신학을 나와서 목사가 된 분들이세요. 저는 정식 신학을 나왔지만 참 나온 것 같지 않게 나오게 하셨어요. 왜? 그들의 것을 못 배우게 하려고 삼일째 하나님을 딱 알자마자 바로 카트시켰어요. 카트시켜가지고 여기를 데려와서 목사 안수를 해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하려고 이제 컴퓨터를 열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컴퓨터가 벼락을 2번이나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배우면 안 되는구나. 왜? 어느 날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이후에 컴퓨터가 바로 벼락 맞았어요. 2번째 맞고 그 위에 신학에 대한 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이래요. 설교를 50편인가 60편인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5년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5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은 미천이 떨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랑 바꿔야 된대. 성도들이 질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5, 6년 쓸 수가 있고 절기 설교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러고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 나쁜 놈들아 누가 뒤에서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러니까 나다. 누가 강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강림을 하셔서 그 방에 그래갖고 하시는 말씀이 이 나쁜 놈들 너희들 때문에 내 새끼들이 제일 다 광우병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아니 오셔서 소리가 오셔서 보이진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꼴을 소한테 꼴을 3계절은 파란 걸 먹이고 한 계절 겨울만 죽은 꼴을 먹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면은요 여러분 죽은 꼴을 사시사철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광우병이 걸렸다는데 그래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겼는데도 전혀 해결할 수가 없이 그냥 맨날 그 죽은 꼴만 먹여가지고 내 새끼들 다 광우병 걸렸다고 화를 내고 막 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닫고 이제 나왔는데 그 컴퓨터 나중에 또 벼락 맞았어 2번째.
그리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막 풀을 세게 매는 거죠. 왜냐면 소리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로 왔어요. 강대상 12시 되면 오잖아요. 왔더니 또 오셨어. 조용할 때 또 찾아오셔가지고 화를 내고 또 내고. 그래가지고 또 불을 퍼버려가지고 막 이 장이 다 그 뭐라 그럴까 설사가 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보니까 막 불을 퍼버가지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막 설사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또 달래던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너무나 슬프게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들었어. 내가 알아들어서?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은 못 알아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에다 묻으라고 하면 산에다 묻고 산에다 묻으라고 하면 내가에다 묻는데, 그리고 산에다 묻으라고 내가에다 묻으라고 했더니 내가에다 묻으라고 날마다 방언으로 개굴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알아들어요? 내가 너를 알아듣게 만들었대. 하도 답답해가지고 너같이 이상한 놈을 만들었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분명히 여자인데 여자 짓거리는 안 하고 남자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괴물 같은 딸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래서 알아들어 그래요. 저는 정말 신기하게 알아들어지거든요. 아빠 그래? 제가 지나가거나 마서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빠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면은 안 그러고 이건 중요한 거니까 꿈으로 보여주셔봐. 그러면 그날 밤에 꿈에 딱 보여주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아빠 이건 안 돼. 너무 중요해서 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해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탁탁탁 그 자리에서 연계 작업을 하고, 어쩔 때는 세 사람을 한꺼번에 꿈, 예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연계 작업을 하고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요? 신학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런 신학을 나오셔가지고 저는요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주일 설교를 위해서 막 애쓰고 기도. 저는 엘리야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참 이렇게 설교할 때 되면 특별하게 저렇게 신경을 쓰시지.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24시간 내내 신경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일하러 갈 때 아버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할까요? 그럼 꿈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 왜 내 혼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냥 찾는 거예요. 성경 없어도.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 메고 일하고 하면서 전부 연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리 연계 작업하고 저리 연계 작업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쓰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돌아와가지고 써서 나오는 데는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5시간 기도, 잠 3시간 자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말씀 찾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어디로 연기하고 어디로 튀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꿈을 접목하고 삶은 어떻게 접목하고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할 때도 말하는 걸 싫어하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걸 보면은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엄청 신경 쓰시고요. 저는 일하면서도 이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하고 기도는 밤 12시에서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왜 설교를 하냐? 아버지가 하라니까 해요.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은 돈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물론 저도 주일 설교는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해요. 다른 설교는 연구하고 이 작은 노트에다 쓰고 주일 설교는 따로 노트가 있어요. 있는데 깜짝 놀랐죠. 담임 목사님을 세워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셔가지고 행복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저 금식 때 엄청 힘들어요.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설교를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콩나물 물 주듯이 우리가 영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 개도 빠지면서 여기 다 적어요. 제목도 적고 누가 했는지도 적고 그날 중요한 제목이 있을 때 거기 다 적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쾅 머리를 맞는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성도들이 한 주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 집은요 예배가 흔하지 못해서 정말로 하루에 3번 드리느라고 힘들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2번씩 40분을 찬송해요. 새벽에 15분 해요. 찬송. 그리고 설교 1시간씩 40분씩 50분씩 3번을 해요. 이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예배를 감당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올라와서 설교도 다들 재밌게 하고 엄청 힘들게 재밌게 하고 잘하고 다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할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두들겨 맞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안 하면 두들겨 패거든요. 안 두들겨 맞으려고 설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두들겨 맞으려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물론 오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나무 되어 그 열매를 먹게 해달라는 항상 그 기도를 하고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정말로 그 신학에서 배운 그거는 신학에서 목사님들한테 아주 머리에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걸 다시 감사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는 내 직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 생명나무 되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 말씀을 먹는 모든 분들이 생명나무 되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항상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반대적인 것은 아닌데 다른 언어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참 신선한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하고 내 뜻이 안 맞을 때 어쩔 때예요. 저는요 벌써 10년 전에 아모스를 다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뜻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서 그 산에로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네 몸을 고쳐줄 테니까. 왜냐하면 이 다리 왼쪽이 자꾸 아프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으로 다르게 힘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 다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이 흐물흐물한 이 더러운 가난의 저주를 빼버린 내 몸이 지금 흐물흐물한데 이것을 완전하게 뼈대를 다시 붙여서 고쳐주시겠다는 거구나. 고쳐주셨으니까 잘 돌보라는 거구나. 너무 힘들게 빨리 하지 마. 그 얘기요. 고쳤으면은 너무 힘들게 빨리 하지 마. 그러면은 다시 물렁물렁할 때 고장 나버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대가 아니면은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얼마나 어떻게 화가 나 있어요? 저는 그런 화예요. 왜 나를 원장으로 여기 데려다 놓고 왜 돈을 맨날 쬐끔 줘가지고 원장 구실도 못하게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냐고 맨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돈 빨리 갖고 오라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갖다 주시려나 봐요. 가난의 저주 끊어줬으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를 종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종으로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어떤 말로 쭝얼거리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 이 가난의 저주를 빼내시면서 그거를 보게 하셨어요. 아, 예수님이 항상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구나. 업고 안고 손잡고 다니시지만은 항상 힘드시겠구나. 때로는 웃기도 하고 웃지를 못하기도 하시고 하시지만은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화나는가. 마태복음 20장 1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새벽 일찍 일꾼이 와서 데려갔어요. 제 3시에 또 데려갔어요. 제 11시에 또 데려갔어요. 이건 오후 3시, 오전 9시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제 돈을 따르게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9시에 데려온 사람이나 새벽 6시에 데려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데려온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복을 줬어요. 똑같이 돈을 줬어요. 10만 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왜 나중 왔는데 똑같이 주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와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옆집에 저 집에 와가지고, 저 집은 아들이 목사인데 돈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집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가, 아버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안 해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보니까 전부 플라스틱 장난감만 갖다 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죄를 쌓고 또 쌓고 계속 죄를 쌓아. 왜? 가나안 땅에 죄가 간영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땅에 죄를 간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쌓아지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근원이 하늘에서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에 이 사람은 죄가 간영되고 나는 복이 간영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도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저 집에서 얼마나 나를 많이 신고를 했냐면은 한 5에서 7번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원장님 이분들도 이러한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를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 안 됩니다. 저는 같이 개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웃이 안연히 살거든 그 이웃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집의 식구들이 나한테 어지간하거든 내가 참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거스리면 욕하고 신경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리저리 말대고 이런 건 어떤 거다. 내가 벌 받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를 죄가 간영돼서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430년 있어야 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간영을 안 해서 날마다 죄의 점수를 쌓고 있는데 이게 아직 100점이 안 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못 들어가. 그렇게 하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백성을 60만 대군이니까 6에다 한 5를 곱해봐요. 어떻게 되나? 300만. 그렇게 많은 백성을 낳는 일을 시켰고 여기는 죄를 관영시키고 있었어요. 제가요 저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요, 아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날마다 아버지가 나의 행동을 보고 죄와 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영 밑으로 내려가고 복은 영 위로 올라가야 어느 날 나한테 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다른 사람 보고
화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화내는 거는 나만 손해예요. 하늘의 벌이, 화가 뭐예요?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을 보면 화 3번이면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화를 3번 내잖아요. 이 성전이 완전히 불바다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불화잖아요. 불화. 화가 바로 화인 거예요. 나한테 화. 돈 없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자식 없어지고 가정 깨지는 화인 거예요. 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화내지 맙시다. 노여움을 내지 맙시다. 또 한 군데 봅니다. 자,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자,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알아주는데 뭘 알아? 시험하라. 시험. 자, 우리는 이 땅에 내 뜻이 있을까요? 아모스는요, 내 뜻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말로 하면 아버지의 소원이 결국 내 소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 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와 내 자손들에게 천대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내가 내 자식들을 낳았다면 나만 잘 살아갖고는 안 되죠. 나와 내 자식들이 다 잘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있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시험하라. 이렇게 해요. 시험하라.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식구가 한 15년 이상을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 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해체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또 모아주시고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뭐 하려고? 끝까지 시험을 하시고 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다 모아놓고 시험하시고 우리의 뜻을 알아주셨어요. 어떻게? 그래, 너희들이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꼭 복을 줄게. 이런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화났어요? 안 났어요? 우리 모두 코로나 걸릴 때 여러분 화났어요? 안 났어요? 저는 화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자꾸 끊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화내고 그럴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할 시간도 없고 여하간에 23일 동안에 열흘을 이를 못 닦았어요. 왜 못 닦냐? 화장실이 저기 피아노 있는 데만큼 있어요. 근데 이 호흡기를 빼고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호흡기를 빼면 숨이 넘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누가 물 떠다 줄 사람도 없고, 여기가 쓰레기통이 있지만은 누가 물을 떠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를 못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열흘 만에 이를 닦으러 제가 어떻게 겨우겨우 해갖고 들어갔는데 다 닦을 때 막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호흡기를 끼고 그랬는데 이가 노래졌었어요. 그때 못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이 나한테 오면은 좋은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치약도 소용이 없고, 뭐 화장실도 못 가는 걸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무서움을 통과하는 중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묻습니다. 엘리야 목사님하고 결혼 안 하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요, 화를 냈어요. 우리 식구를 다 죽이려고 당신 작정 났냐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의 뜻을 굽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내가 그 뜻을 굽히면은 우리 식구는 다 죽어서 아마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화를 냈어요. 다시는 내 앞에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내 뜻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리고 살아서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왔어요. 너무 고맙게. 왜냐하면
너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식구들 걱정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지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들을 당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와서 보니까 다 돌아와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맞아 아닌가벼 안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몇 사람 죽어서 나왔을 거예요. 나도 죽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한번 명령하면은 나에게 어떤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꽉 붙잡고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26편입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26편 2절입니다. 시편 26편 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살피셔서 나를 시험하시래. 그리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는 거야. 어떻게? 변하지 않게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3년 8개월 동안에 이 무서운 그 시험은요, 참 힘들었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만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한 분을 세워드렸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마도 담임 목사님 추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그 생각을 계속 주셔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그전에 목사님이 꿈을 꾸시니까 많은 분들을 초대해다가 이곳에서 잔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잔치일까 했더니 이 담임 목사님 추대 예배를 성대하게 치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대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화가 잘 납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를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봤어요. 이번에는 화나서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시켜서 한 금식이었어요. 자, 왜 화가 나는지 제가 보니까 하루길에 저 사람이 내가 아프니까 금식하니까 괜찮니라고 물어봐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영두를 만났어. 영두가 이제 금식하는지 몰라. 영두가 저를 만나서 금식해요 그래. 그래? 영두 금식해? 잘 먹어? 그리고 배 하나가 있길래 영두 갖다 줬어. 영두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닌데 나를 챙겨주는 어떤 행동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한단 말이야. 근데 뭐가 있는데도 모른 척해. 그러면은 저기 생각을 안 하면은 괜찮은데 생각을 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 이번에 우리 고목사하고 순미하고 분명히 뭔 일이 있어서 우리 고목사가 이러고 다녔으니까 뭐를 먹지 말아가든지 뭐를 했겠지. 왜 그러고 다녀? 다리 아파? 그러니까 안 아파요. 또 순미한테 혼났구나. 혼자 그러고 저 웃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내가 아유 아파 그러면은 남편이 있다가 여보 병원 가지 그래. 데리고 가든가 약을 사다 주든가 아파? 하고 다리를 주물러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병원 가지 그래? 데려갈 생각도 없어. 네가 가. 그러면 그럼 화나요 안 나요? 순미 화나 안 나? 순미나 화 안 나? 화나. 네, 화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금식했어. 금식했으면 금식 잘 힘들다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쳐다만 봐.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봐. 괜찮은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주 서운해. 나는 몸이 무척 지금 아픈데 움직이긴 해야 돼.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모른 척해. 그러면은 서운하다가 못해서 이것이 자꾸 쌓이면 화가 나.
이거 하나 속에다 딱 집어넣어놓잖아요. 언젠가는 터져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삶 속에 별거 아니면 수미 괜찮아?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좋아 보이네? 힘들어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조금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서로 말해요. 좋아 보이는데?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우리 한번 해볼래요? 자, 저는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훈련을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이거는 연습하면서 다 연습을 합니다. 우리 여기 손자들도 이런 건 연습하면 돼. 그러면은 우리 저기 새별이하고 나라가 어렸을 때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뭐해? 그렇게 연습한대. 여기 오르락내리락할 때 안 넘어지려고 요만한 이렇게 이게 비슷한 데를 연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도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 저는 지금도 훈련합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거 잘 안 되면은 계속 연습을 해요. 화이팅. 힘내세요. 괜찮으세요. 왜? 입이 다물어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잘 하다가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웃으면서 이런 멘트들을 우리가 날리고 다닌다면은 하루에 화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은 말을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말아버리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뭐를 사다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안 사갖고 와. 화나 또. 말도 안 해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보니까. 그리고 그가 나에게 웃어줄 거야 그랬는데 웃어주지도 않고 맹통하고 있어. 그럼 또 이제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다 혼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유의한다면은 화 안 나겠죠? 웃어주길 기대하지 말고 선물을 사다 주기를 원하면 사다 달라고 말하고요. 자, 누가요? 제가 이번에는요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회가 먹고 싶은 거예요. 신선한 야채가 먹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광주의 집사님이 통화를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상해. 왜? 그러니까 그 전에 금식도 하고 달라. 그 전에 금식 때는 바로 보식을 하시면 쌩쌩해갖고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힘이 나질 않고 이상하다는 거야. 힘이 들기는 해. 이랬어. 그러니까는 돈 10만 원을 붙여주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사다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딱 놓고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융자 값을 못 갚아가지고 이렇게 난리인데 그걸 가지고 사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사다 먹었어요. 안 사다 먹고 오늘 줬어요. 줬는데 왜? 누가 나한테 사다 주면 제일 좋지? 꼭 이걸 누가 사다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사다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말 안 하고 사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혼자 화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거지. 진짜 먹고 싶으면 지가 돈 10만 원 줬으니까 그 10,000원 주고 사다 먹으면 돼. 근데 절대로 못 사다 먹는다는 거야. 지금 갚아야 될 게 이쪽에 많아서. 안 사다 먹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 혼자. 그것이 그냥 서운한데 서운한 것이 조금 여러 가지가 겹치면은 화가 나더라고. 나중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정말로 꼭 그렇게 먹고 싶거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누구인가 너한테 사다 주지 않겠냐. 그 돈 줬으면 가서 사다 먹으면 되지. 하여간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화가 나고 나중에 하나도 켜켜켜켜 쌓이면 이게 터져가지고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하고.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전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열어 말하고 또 말하지 않는 것은 화내지 맙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어요. 왜냐하면 화나는 건 어떤 거냐? 지금 이 성전을 계속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이 뜨겁게 만들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화를 자꾸 내면 여기 못 계셔요. 왜? 뜨거우니까. 불화자잖아요. 그래서 내쫓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런 문들이요,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열려 있어요. 항상 이런 창문들이 열려 있어가지고 짐승들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두시고 자신의 뜻을 내 뜻처럼 이루어 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화내지 않고 이 땅에서 화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은 것은 서운해하지 말고, 그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의 뜻으로 받아주시고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승근아, 너도 꼭 이 은사 집회 때는 안수를 받아야 된다. 알았지? 우리